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2차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열방의 교만이 깨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일들이, 예배하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허락하신 주여,
제2의 월드와이드 부흥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예배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월드와이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녀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 태어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매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더 기뻐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도의 영광과 기도의 더 깊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경험들이 더 우리에게 많이 쌓여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막혀있던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다시금 여호와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허락하시고 제2 월드와이드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는 그런 깨끗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리는 약속대로 하나님 먼저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성결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 한 비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을 섬기며 달려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녀 서시는 다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의 인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세일에
이제 2차 세일에 오늘 토요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용어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 하나님이 또 시작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 특별히 또 이 부천 또 부평 지역의 또 재확산 조짐 속에는 특별히 그 가운데 월드와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고 더욱더 이번 기회에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라 하는 음성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사장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은 곧 기도하라는 말과 동요로 썼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각으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걸 통찰하는 정보를 가지고 깨어 있다고 착각하는데 결코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선명하게 맺어진 사람만이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진정한 깨어 있음이 있고, 정말 신랑 맞이하는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등불을 켠 다섯 여인처럼 어느 때 올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차 이후에 또 3차, 이번에 한 40일 정도를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가올 부흥의 열매를 맺는 기회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신자 가운데도 알곡과 가라지를 사실은 구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종말이 되면 이것은 더 선명해집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결코 누가 판단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 살아 꿈틀거리는 사람은 생명의 DNA가 있는 거예요. 계란 가운데도 모든 계란이 20일 동안 품는다고 부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는 유정란, 이것만 품을 때 부화하는 거지 무정란은 계속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알곡이란 말은 재생산할 수 있는 생명의 DNA가 있는, 성령이 있는, 기도의 불이 있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요. 그러나 죽정이는 모양은 있지만 무늬만 있지만, 요즘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들어 쓰는데, 또 심지어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던 우리 성경의 기록들을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정이는 불에 다 태워버릴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놨다가 이걸 뿌릴 때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집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 어떤 면에서 보면 BC, AC, Before 코로나, 또 After 코로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국가적 위성도 다르고 교회의 상황도 다르고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곡이 남는 놀라운 한국교회의 거품을 다 빼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쓰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한 성도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알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알곡들을 심게 되면 이것은 이제 배수의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손해보는 일을 하신 적 봤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오늘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 팔아넘기고 은30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이 손해본 적 없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판해서 죽음의 법정에 이르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손해본 적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온갖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를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죽음에 처야 음부에까지 집어넣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고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63편 말씀은 상황적으로 보면 결코 해피한 상황이 아닙니다. 곤고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야말로 비탄시 이렇게 이제 소위 통칭적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윗이 속에서 눈물이 터지고 안타까움이 터지는 그런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다윗은
소년으로 목동으로 있다가 블레셋 골리앗이 침범했을 때 졸지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 아니겠어요? 뭐 화랑 무공 훈장이 문제겠어요? 아마 다윗에게는 국가적 어떤 보상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오늘 사울이 처음에는 보상으로 물론 접근했죠. 또 자기 딸 미가를 또 아내로 선물로 주기도 하고 결국 사위가 되었지만은 그 장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계속 추격을 당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는 중에 그는 거의 13년 동안에 정말 곳곳마다 옥토가 있고 물이 흐르는 분샘과 천이 있는 곳을 떠나서 그는 황무한 땅을 다니면서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자, 그가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회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지만 아들이 또 배신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이거는 정말 사울의 공격을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깊은 내면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3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뭐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대개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나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내 자리를 탐하고 내 여인들을 탐했을 때 아마 이걸 가지고 정신 이상이 되지 않을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미치도록 고통스러우고 질곡의 어떤 한가운데 들어가서 인생이 이런 건가? 삶이 이런 건가? 인간이 이런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면서 온 우주에 대하여 아마 깊은 정신적 카오스가 아마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가 지은 시,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간절한 갈급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목동을 있을 때 갈급함이 있었어요. 13년 동안 쫓겨날 때 절박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서서히 그는 갈급함이 감가상각이 되고 드디어 전쟁의 최전선에서 승리를 이루고 제국을 만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갈급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내 아들이 혹시 이것이 전염이 될까 안 될까 전전긍긍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좀 경제적으로 너무 큰 곤란을 겪고 있어서 갈급함이 막 솟아오릅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갈급함은 믿는 신자는 고향을 바라보게 돼 있고 아비의 품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 받는 순간부터 갈급함은 사라집니다. 누리고 즐기고 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 주어지는 환상은 사단이 준 인간의 탐욕의 환상이었어요. 이 탐욕의 환상을 쫓아서 이 무지개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다 돈이 떨어졌을 때에 정말 친구도 떠나고 애인도 떠나고 그가 있었던 모든 무대에는 완전히 비어버린 황량한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거르지, 너 같은 노숙자, 너 같은 집시 왜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재수없게 노느냐 하고 발로 차고 그를 완전히 역사 속의 최고의 고립된 자리로 던져놓았다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탕자 자신이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나를 떠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반환점이에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가는 속성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양떼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 저는 그 영어 성경 보다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He came to himself.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거저 먹었던 내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완전히 내가 버려지기처럼 취급당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버려진 소금처럼 취급당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거기에 종들은 풍성한 꼴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평안이 있는데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갈망이 시작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되면 살아나는 거고 내 자녀들이 좀 힘들어도 직장 취직 못해서 가끔 이력서를 가지고 100번이나 집어넣는데 떨어졌다. 재수를 한 번 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동기들 보기도 싫고 혼자서 그야말로 학원과 골목길에서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칼을 갈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100번 떨어진 젊은이 생각해 볼 때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대견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짓밟히고 완전히 바닥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리에서 갈망이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약이 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릇이 된다. 갈망이 없는 사람이 위기를 향해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랜만에 과거의 소년 목동 시절이 그리웠고, 오랜만에 그는 그야말로 사울에게 쫓길 때가 그리웠고, 오랜만에 자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긴장, 거룩한 갈망. 물론 내가 스스로 차원에서 어려움을 주옵소서 그래야 갈망하겠나이다,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깨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동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기도로 인하여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잃어버리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드디어 다 인간이 음부를 향하여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갈망이라는 걸 통하여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꼭 굳이 그렇게 살 것 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날마다 기도가 상황을 압도하고, 기도가 모든 나의 조건을 압도하고, 기도가 나의 소유를 압도해서 가져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게 진짜 실력이죠. 할렐루야. 뭐 뒷주머니 차란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릴 줄 알되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권세예요. 오늘 어쨌든 다윗은 오늘 아들에게 쫓기면서부터 그가 지금 여기 이 절박한 갈망을, 하나님 외에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자기 장수가 돕겠어요? 아니면 아들이 지금 핵심적인 모든 장수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완전히 나는 고립된 존재가 됐는데, 네? 내전을 일으키겠어요? 자식하고 뭐 목을 따는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지금 오늘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 1절입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참 이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 물이 없어 목마른 영혼처럼, 다윗의 다른 시를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 사슴은 삼신이 밖에서도 물 냄새를 맡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 왜 그런 능력이 생겼겠어요? 사막의 건조한 기회 속에 살다 보니까 물 없으면 죽으니까 생존 본능이고, 모든 오감이, 모든 몸속에 있는 센서들이 물을 향하여 집중, 거의 소위 워터 오리엔티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물을 향하여 갈망하다 보니 삼십리가 되어도 물 냄새를 맡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몸이 원하는 걸 우리가 먹어야 살듯이, 우리 원하는 건 물 아니겠어요? 70%가 이상이 물인데 이 물을 먹지 않으면 탈수증이 되고 바닷물 위에 위력편주로 떠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온 사방이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날 때 그 처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먹는 물이 나오면 밥을 먹겠습니까? 뭐 통닭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무슨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아니요. 물 하면서 물이다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사막의 싱그루라도 쫓듯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1차전적인 것이 물. 그러니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면 영혼이 결국은 이 깊은 갈증 속에서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 오늘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이게 벌써 이미 동일한 말을 한 문장 속에서 계속 반복이 나오는 걸 보면 그가 지금 절박한 환경,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당신이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적인 생활 속에 먹고 또 자고 누리고 깨고 하면서 예배할 기회, 찬송할 기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급하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몰라도 무지해도 우리 시험 볼 때 주관식으로 이 과정을 다 풀어서 제대로 못 써도 정답을 쓰면 할 수 없이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정답입니다. 잘 몰라도 감사를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가끔 그런 말도 하잖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하다.
이 말 속에는요, 배우의 행복을 주는 이 메이커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있다는 거예요. 조성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행복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기쁨의 주님을 인정할 때 서로 상호적으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지,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은 38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주님은 이 백성 내가 데려갈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백성을 통하여 감사의 노래를 듣고 찬송의 노래를 듣고 오늘도 기쁨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복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인데, 오늘 불평과 원망은 오늘 이 땅의 이방인들과 똑같은데 데려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 갈렙, 오늘 감사가 있고 약속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데려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다윗이 왕위의 최정상에서 이제 여호와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에요. 얼마나 오랜만에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네, 별 수 없어요. 저의 인생 속에서 제일 갈망했던 생각을 한번 보니까 재수할 때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들어갈 때, 그때 참 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한 2달 동안을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뭐 만나봐야 희망도 없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게 뭐 허구한 날 대학 졸업해가지고 신학교 간다는 그런 생각 속에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좀 착잡하기도 하고, 네? 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보장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2달 동안 오히려 준비만 한 거예요. 준비만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히려 입시 준비만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철학 시험도 있었으니까 철학 공부도 하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 2달의 집중력이 그렇게 놀라운 어떤 면에서 보면 열매를 맺는 줄 몰랐어요. 인간의 무한한 잠재성은요, 집중력만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열매를 주는 걸 보면서 그 갈급함, 그 간절함, 네? 우리가 사실은요, 성공만 가도에 오르는 사람은 갈급함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이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의 생명줄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잃어버린 영혼은요 결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줄기에서 잘려진 마른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그 갈망할 때 그가 어디를 찾는가 하면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란나이다. 그가 찾은 곳은 어디였다고요? 성소. 여러분,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고 있는 다음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속성이고 이것을 담는 궤짝을 법궤라고 하는데, 이 궤짝을 둔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거고, 이 백성이 다른 백성과 구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은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전국 백성입니까? 당신의 패스포트를 보여주세요.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대한민국의 오늘 법도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패스포트를 보여주세요. 천국입니까?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패스포트에 내 여권 속에 천국 시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마음의 영적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법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무법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법이 없다는 거지 세상에 실정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가 무법한 길로 가나요? 무법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자리로 들어오는 거, 성소.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들어오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성소를 이것저것 짓는 게 아니고 한 곳에만 딱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곳이 성소가 성전이 되는 거고,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오늘도 알곡신자의 특징이고 생명을 낳는 엄청난 축복의 소위 재생산의 DNA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성소를 향하여 간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 간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장소에 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에 간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행할 일을 명하여 주시리라. 이게 지성소의 하나님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내가 외롭고 갈망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상황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대답하여 주옵소서. 아니 말씀을 들어야, 주인의 말을 들어야 성공의 길이 보이는 거지. 그 상황에도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황당하게 당황하기나 하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고 돈 빌리러 다니고 해봐야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요, 이 지쳐 쓰러질 뿐이에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늘도 여러분 성소, 당신의 성소는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그 성소가 열리는 것은 당신이 집에서 열리든 골방에서 열리든 교회 와서 열리든 하나님께 구하고 열리면 열려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오늘 그가 3절 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찬미함으로 오늘 나아가는 걸 볼 때, 찬송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을 여는 거고, 찬송은 모든 이 험난한 인생의 이 굴곡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러분 이 기적이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함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먼저 감사부터 하셔야라고요. 네? 탕자도 아버지 돌아올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은혜를 너무 몰랐습니다. 돈 받아가지고 나갈 때는 내가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음으로 양으로 나를 위해서 많은 이생한 것을 모르고 사는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안 그래도 지금 자녀를 걱정하고 있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는 아들에 대하여 과거를 묻겠어요? 그의 행태를 책망하겠어요? 아들아,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금보다도 귀하다. 품에 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감사 3절 4절 그 하나님께 나가는 몇 가지 노하우를 배우는 사람이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보면 이게 족보를 잘 알잖아요. 네. 여러분 뭔가를 하면서 줄을 잡고 맥을 잡을 줄 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맥이라는 게 뭐냐? 제가 어저께도 수요일날 잠깐 말씀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오늘 여기 보면 당신을 찬양하는 것, 이 관계의 맥이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당신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을 삼키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오늘 무한히 유한을 삼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오늘 정 내가 인자함이 생명보다 낫다 한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이 오늘 나의 모든 행위를 덮기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할 것은 죄인이라도 찬양할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오늘 왜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짐승처럼 기어 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보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저에게도 당신은 계셔야만 하는 분이요 당신은 주권자요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부 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한 권력이지 어디 자기 혼자 스스로 만든 권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에 보면 나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나의 영혼의 만족. 하나님은 오늘 골수와 기름진 것, 이 골수라는 건 뼈 아니에요? 이 뼈까지 들어와서 채울 수 있는 영양분이 뭐겠어요? 온몸이 전인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것들 아니면 내 몸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스트레스 있을 때는 요즘 이제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아이스크림 가끔 먹으면 저도 이렇게 하나씩 뺏어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당분이 들어가고 또 시원한 맛에. 근데 계속 먹으면요 그 아이스크림은 몸에 안 좋거든요. 정말 냉기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나중에 추울 때 겨울 되면 그 몸이 감당하지 않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고 입맛 있다고 자꾸 먹는다고 해서 좋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내 몸을 더 상하게 하는데 정말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비타민이나 비타민 심지어 D까지도
또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필요한 뭐 칼슘이나 칼륨이나 뭐 그다음에 또 지방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필수 영양 아미노산 같은 필수 영양분을 우리가 먹을 때 나중에 뼈를 형성하게 되고 이 혈을 피를 맑게 하고 온몸의 신체를 또 뭐 마찬가지로 단백질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골수까지 삼으실 정도면 이건 뭐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네. 말씀으로 치유하고 골수암 말씀으로 치료하고 여러분 골수의 영양분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으면 압살롬이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의 드라마를 만드는 분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의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는데 목사님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너무 밝게 얘기하니까 좀 실망하신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럼 제 뒤에는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서서 정신 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지. 뭐 정권이 뭐 바뀌고 정권이 또 오면 희망이고 절망이고 매일 그렇게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백성의 시민권자들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드라마를 위해서 이 땅에 바벨론도 쓰고 페르시아도 쓰고 하나님은 다 이 아수르도 쓰고 뭐 심지어 에돔 모압이나 암몬 다 쓰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까지 쓰는 분인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인생의 최고의 위기고 역사적 위기고 우주적 위기요. 그 끊어지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오늘 내가 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 관계를 회복하는 위대한 어떤 면에서 회복의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오늘 보세요. 주님을 내가 그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오늘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이게 이제 벌써 골수까지 들어오는 은혜의 여러분 영양분이 뭔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새 동안 그는 신음하며 기도하며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아내가 저 쉬는 초서부터 지금까지 듣는 소리가 뭐지 잘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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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뜬금없이 떡 일어나서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모습 그게 모습이 자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쁘진 않아요. 왜 잠 안 자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설치고 있나? 잠 안 자고 왜 저렇게 뭐 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낮엔 집중 기도하고 밤에는 푹 자야지 건강도 좋지. 이게 다 걱정하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속에 계속 문제를 고백하고 느끼고 있을 때는요 뻗떡뻗떡 깨지는 거예요. 네? 월요일 내가 3시 반에 깨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 기도가 그냥 술술 되어지는 이유가 그냥 내가 속에서 이 소홀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깨어지는 거. 네? 그래서 주의 이 보면 저는 이 본문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오늘 20대 한참 잠이 많은 젊은이들한테는 아마 이게 뭐 이렇게 침상에서까지 뭘 그러나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정말 오늘 간절함이 있고 갈망이 있을 때는요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할 때 그때 주님이 준 응답의 음성, 주님이 주는 위로의 음성, 주님이 준 새로운 계획의 음성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게리 스몰리라는 분이 관계의 필터링이라는 저서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쓸 때 그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자기 상황을 가지고 그 얘기를 풀었어요. 그래서 사역이 커져갔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졌고 명성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차츰차츰 그가 성공의 정점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아내와의 대화가 끊기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모두 뒤죽박죽 헝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처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잘했고 성공했고 성취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신에게도 별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 그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성공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결정적 원인이었구나. 자긍한다는 말은 관계를 끊는 겁니다. 야, 내가 너 잘 때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 정도 성취한 거야 하는 순간에 관계를 끊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게 보면서 관계를 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많은 부분에 고통 가운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누린 거야, 이만큼 재산을 모은 거야 할 때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게으른 자로 보고 무능력한 자로 보면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중요한 건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 교만의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는 절대로 맺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understand란 말이 상대방 아래의 입장에서 마음을 바꿀 때 이해가 되는 관계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에 너나 나나 쉽게 자연스럽습니까? 솔직히 뭐 가끔이 아니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갈급함은 살을 살리는 거고 관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알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는 nothing이고 너는 something이고 하나님만이 everything이고 그러는 순간에 존중해야 하고 피차 복종하게 되고 피차 인정하게 되고 피차 그럴 때 자녀도 살아나고.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이게 오랜만에 있어 보잖아요. 뭐 그러니까 덩치 큰 놈들이 막 두 놈이 있어도 이게 뭐 빡빡해요. 집안이 빡빡한데 이게 이제 대화할 때 오랜만에 또 모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의 또 서로 간에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긴장도 오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존댓말을 제가 써줘요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그 코미디 하나 아버지가 뭐 웃기나 하는데 그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말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을 향하여 또 분위기 좋게 존중함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말을 함부로 막 또 형이 동생한테 함부로 막 할 수 없고 또 동생이 형한테 막 함부로 할 수 없고, 그게 농담처럼 이렇게 존댓말을 써주니까 서로 존댓말이 쪼크처럼 나오는데 들으면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중감이 생기고 좋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다 뭔가 하면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려운 태도들 아닙니까? 내가 아비인데 이놈들아 무조건 나한테 다 절대 복종해라 뭐 이렇게만 나오면 꼰대로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그마한 가정 공동체에서라도 우리가 한번 서로를 갖다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은혜가 있는데 참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갈급함의 연단. 근데 오늘 다윗은 지금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의 만족을 드리면서 오늘 그가 골수에 채워질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이죠. 이 만족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의 그 배신이 그렇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고 불쌍함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족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서운함, 분노, 섭섭함,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당신을 섭섭하게 한 사람, 당신을 분노하게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분노의 해결은 상대방이 변할 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과의 만족한 골수까지 은혜를 확인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관계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인생을 빈곤하게 살고 분노의 사람으로 살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섬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배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끝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서운함은 스톱, 당신의 분노는 스톱, 당신의 섭섭함은 스톱. 이제부터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시인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악인들의 마지막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 자녀를 힘들게 한 세력에 대해서 아버지가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갑자기 어릴 적 기억나는데 제 동네에서 저보다 약간 좀 몸집은 컸는데 저랑 이렇게 뭐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뭐 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 어린 시절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걔를 내가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울면서 집에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와서 내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저쪽에서 아버지가 화난 얼굴로 등장을 보고 내가 바로 뒷문으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 애들끼리 싸웠어도 아버지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올 만큼 그만큼 아버지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아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패배케 하고 나를 좌절케 했던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땅 깊은 곳에 들여보낼 것이다. 음부에 쳐넣을 겁니다. 두 번째는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10절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내가 막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대적을 책임져 주신다. 다윗이 아들과 싸웠을 때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여호와를 강한 갈망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를 찬송했을 때
반역자 압살롬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의 해결책을 안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오늘 말씀을 기준하여 여러분 서운했던 것, 섭섭했던 것, 또 힘들었던 것들 다 맡기십시오. 오늘 그 문제를 오늘 내가 기어코 그를 찾아서 복수하리라, 보복하리라, 되갚아주리라. 자, 이것은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를 알고 원수도 압니다. 또 우리의 잘못도 알고 상대방의 잘못도 압니다. 나는 또 100%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너의 잘못이 큰 것도 주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가면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복수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우리가 오히려 찬미하며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땅의 코로나 문제도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이 오늘 요즘 이 교회 몇 군데 교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하면서 또 때로는 약간 의도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때 우리가 더 겸손하며 기도의 불을 태워야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안전지대라는 이름으로 교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생명의 DNA임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이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위험을 삼키는 것도 보여주옵소서. 자, 이 제목으로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는 그리고 그리와의 교제 안에는 은혜를 받은 영혼에게 풍성한 하나님 만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되어 있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만족을 잃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속성, 내가 이루었다고 그것을 하나님 치환하는 속성, 하나님 내 힘으로 됐다고 내가 스스로 자긍하는 속성, 이 본질적으로 교만한 속성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로 품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아버지께로 행진하며 아버지께로 의뢰하며 여호와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이모저모 크고 작은 허물과 하나님 잡다한 죄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게 하고 죄가 많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을 하나님 오염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 명하고 스스로 장나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둔하게 만드는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 주여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필요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필요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향하여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성취했을지라도 이제는 제국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얼마나 쉬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무효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 성공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취된 중에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런 진정한 주를 따르는 하나님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아버지 비전 중심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알곡들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의 알곡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들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내는 그런 복된 승리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구원의 여호와 나의 창조주 나의 위로 여호와 나의 피난처 여호와 나의 한난의 끝나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나이다. 주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주가 계신 게 아니라 찾을 때 앙망할 때 갈망할 때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강청하게
사랑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강청하며 축복을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부르심 앞에 비전 앞에 우리가 불리 나와나이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행복의 역사한테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늘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며 은혜의 대로처럼 열려 구원의 대로처럼 열리며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골수까지 만족을 얻는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며 은혜의 강을 체험하며 아니 이미 주어지신 은혜를 깨닫는 오늘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천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성취를 가지고 여호와를 떠나는 하나님 우둔한 행보를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 대회복과 하나님 돌이킴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하나님 주인이 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그 은혜의 영광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하오니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 참여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성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오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저 북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조선 중국 팔려간 딸들이 신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역하는 딸들이 아들들 딸들이 신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북녘의 체제 속에서 뇌물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거짓된 영혼이 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바람 진리의 광풍 생명의 광풍을 흔들고 보내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전후방을 흔드시옵소서. 예수 복장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바람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바람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바람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구원 바람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갈망하며 기도하며 행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하며 행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행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여호와여 아버지를 따라가며 아버지를 노래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신실하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 이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바로 천년의 신음소리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의 신음소리 주님 이제 들으시고 남북한의 복음 통일 예수 통일 성령 통일의 놀라운 문을 열어